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음을 느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오실 때에는 그런 기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항상 기대로 함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나는 차 타고 오니까 발걸음이 없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차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달력으로 보면 사순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있죠. 부활주일 올해는 4월 첫째 주인데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이 되겠죠. 그날부터 40일을 계산을 해요. 거꾸로 40일을 계산을 하는데 그냥 40일을 쭉 세는 게 아니라 주일을 빼고 세요. 주일을 빼고 40일을 세는 거예요. 그렇게 세서 딱 그 40일이 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요번 올해로 치면 지난 수요일이었죠. 지난 수요일이 딱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뭘 하는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뭘 태운 죄를 머리 위에 뿌리거나 아니면 이마에 바르거나 한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라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함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고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하여서 고난과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는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의 풍습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일 금식을 하기 힘드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 아니면 저녁을 금식한다든지 해서 한 끼 금식을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 한 끼 금식하는 이것들을 돈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끼를 식사하는데 아니면 점심을 먹는데 뭐 하루에 한 끼에 3,000원이다. 그럼 이 40일 동안 금식한 그 끼니수를 돈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그 모은 돈을 부활주일이 지나면 아니면 부활주일 때 교회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불우이웃을 돕든지 아니면 자신이 또 후원하는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특별히 사순절 후원금으로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참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들도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TV가 일상화되면서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9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20세기 말이죠. 그때까지 무슨 이제 유행이었냐 하면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을 중심으로 뭐가 퍼져갔냐 하면 집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드라마 안 보기, 라디오 안 듣기.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청년 때나 아니면 드라마 안 보기. 40일 동안 드라마를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니까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뭐 자기가 즐기는 것들, 영화나 이런 것들을 아예 40일 동안 끊는 그 금식이 계속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핸드폰 문화가 계속 급속히 발전되고 또 인터넷 문화가 계속 급속히 발전되면서 어디까지 나아갔냐 하면 이제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에는 업무 외에는 인터넷 접속도 안 하고 핸드폰도 보지 않는 이 미디어 금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 40일 동안에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들도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처음 나온 사순절을 지키는, 사순절을 또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이 이것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연대에서 마련한 건데 뭐냐 하면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독교인들이 탄소 금식을 하자. 그래서 일회용품 안 쓰기,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제품 안 쓰기, 그 다음에 종이컵 사용 안 하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자동차를 안 쓰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 안 쓰기, 뭐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탄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 다르지만 이 사순절을 고난, 죽음을 묵상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이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은 바로 공통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환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순절 그 죽음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또 그 사랑을 가정과 이웃과 환경을 위해서 베푸는 그 사순절이라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나의 불편과 나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불편과 고통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의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 거야.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누구와 싸웠어요? 베드로와 싸웠죠. 베드로 멱살 잡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얻은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나온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등 뒤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야. 예수님 등 뒤에서 앞서 나가지 말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길은 없어요. 누구의 길만 있어요? 예수님의 길만 있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31절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들은 이제 총 3번이 나와요. 예루살렘 가기 전까지. 그럼 오늘은 두 번째니까 몇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순환 예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질 때마다 결론은 뭐로 끝나냐 하면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로 끝나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공식이 되냐 하면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똑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하셨죠. 첫 번째 덩어리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뭐예요?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지 못하였고 못 깨달았어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들도 다 옆에 서가지고 베드로랑 멱살 잡고 싸우는 것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는 또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똑같은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해요.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얻을 영광에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얻을 이익들만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법, 다른 길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도 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이 보일 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고집하고 우기고 가진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뭐가 될까? 예수님이 나는 뭘 시켜주실까? 마음이 벌써 여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죠.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아니, 선생님은, 예수님은 이제 곧 닥칠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영광 받아야 돼.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돼. 그 대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거야. 왜? 예수님 왕이니까. 왕은 뭐든지 다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이제 서열을 정합니다. 너 저번에 그거 할 때 뭐 했어?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가 했잖아. 누가 크고 누가 높고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큰 업적을 쌓았고 누가 더 많은 후원금을 냈고 그런 것들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읽어봐도 어이가 없죠. 제자들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자들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과 계획에 완전 상반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이 했냐, 누가 더 높냐. 서열을 정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마땅히 바울도 갑니다. 바울이 간 길이라면 그걸 따르는 우리도 갑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들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전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아요. 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예요. 내 사랑의 방향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 은혜의 방향은 바로 당신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사랑이 흘러가야 할 방향은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서열을 따지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환상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제자들입니다.
마치 부모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섬겨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등을 하려면 마치 꼴등을 한번 해보고 그래야 1등을 시켜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 보면 예전에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다닌 건 다 잘 아시죠?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봉사를 막 했습니다. 딱 6개월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섬겨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을 하려면 제일 낮은 자리에 있다가 와야 내가 인정해야 1등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네가 1등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 수고했으니까 너 이제 1등 자리로 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이 1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등이 목표가 되고 꼴등이 수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너 그 자리에 있었어? 너 그 자리에 있는 네가 1등이야.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막 나오죠. 요새는 언제부턴가 유행이 되는 회초리로 때려주세요. 그리고 만든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정치를 바르게 하고 잘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선거 때만 되면 막 나와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다닙니다. 그런데 일단 선거만 끝나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무리를 일으켜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 그 낮은 자리에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높은 자리로 간 거죠. 여기에 무슨 섬김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낮아짐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등이 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꼴등은 수단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네가 1등이야. 네가 1등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죠.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 세는 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 사람으로 안 친 거죠.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앞에 보면 사람 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세냐 하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세요. 그게 인구예요. 어린애들은 더 이상 뭐라 그럴까요? 필요가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당시에 여성들도 사람의 계수에 못 들어갔어요. 인구수를 세는데 못 들어갔다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기 예배 그 당시로 딱 돌아가서 야, 예배 나오신 분들 좀 세봐. 그러면 건너뛰고 세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분, 두 분 성인 남자만 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없는 남성도 계수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노예들, 집에서 기르는 종들도 계수에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많아도 1000명, 10,000명이 와도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결국 삶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바로 이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이 어린아이 하나, 이 아픈 사람, 작은 사람 하나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사랑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낮은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 사랑으로 섬기는 게 나 섬기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이고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맨날 사랑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인사할 때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가 아니라 항상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분.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예배 선물로 성도들에게 롤케이크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 나눠주고 나니까 한 20개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딱 그걸 보고 이 청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옆 동네에 있는 고아원을 한 달에 한 2-3번씩 방문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뭐 힘들잖아요. 이불 빨래 같은 거 좀 해주기도 하고 또 같이 저녁 식사를 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날도 성탄절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려고 이제 가서 뭘 할까 뭐 체육대회 할까 막 하면서 이제 짐을 막 싸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롤케이크가 남아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야 이거 가져가야겠다라고 짐을 막 챙겨가지고 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그 사랑합니다 하시는 장로님이 그걸 딱 보더니 어이 그 롤케이크를 어디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회 회장이 말씀을 드렸겠죠. 아유 이거 우리가 뭐 고아원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거하고 합쳐가지고 아이들 좀 나눠주고 같이 놀려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쌓아놓은 그 롤케이크를 막 다 빼더래요. 그러면서 막 옆에 이제 성탄절이니까 뭐 성찬식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늦게 막 가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방에다 막 2개, 3개씩 막 넣어주면서 왜 교회 돈으로 산 걸 남을 줘? 아깝게. 응? 우리 교인 줘야지 왜 남의 교인, 남의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갖다 줘? 그분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참 슬픈 일이죠. 우리는 서열을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섬김의 배경이 유난히 서열이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이순, 뭐 또 직위순, 계급순, 또 뭐가 있을까요? 학년순, 뭐 이렇게 섬기는 자와 섬김받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정말로 섬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섬김이 아니라 강요이고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성도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손주들 사랑하면 장난감 하나라도 사주게 돼 있고 용돈 하나라도 더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지, 결국 섬김이란 것은 사랑이 배경이 되어야 진정한 섬김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달리기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한 장에 감동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 장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학생 5명 아이들이 그냥 손 붙잡고 달리는 장면이었어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달린 설명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뭉클함이 밀려옵니다. 그 5명 손잡고 뛰는 아이 중에 가장 왜소하고 가장 작은 아이, 그 한 아이는 원래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 그냥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판정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아이가 성장이 안 돼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장이.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 점점 올라가고, 어렸을 때 상관없겠죠. 학년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체격들과 그 운동 능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친구에게는 학교에서 운동의 날, 체육대회 날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날인 거예요. 그런 차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마지막 6학년 운동의 날이 됐습니다. 여지없이 그날도 이 친구가 속해 있는 조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야 5학년 때도 그랬고 4학년 때도 그랬고 역시 꼴등입니다. 뛰어가는데 맨 뒤에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앞서 뛰어가던 4명의 친구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막 달려오더니 서로 5명이서 손을 딱 잡고 막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친구의 발에 맞춰져서.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미리 계획을 했다 그래요.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친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그래요. 그 5명이 손을 붙잡고 결승점에 딱 들어왔을 때 선생님도 기쁜 마음으로 이 5명의 아이들의 손에다가 1번 도장을 다 찍어줬다 그래요. 사랑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것들을 우리는 몸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도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안 받으신 분들만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선영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이 사순절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